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자.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자.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자. 아멘. 지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타고 종려가지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바닥에 뭐를 깔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종려 주일이요. 이제 고난 주간, 이번 돌아온 자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가난을 짊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예수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불행으로 울고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고백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맛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나이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나이다. 자, 두 손 높여.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부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다 목회자들이에요. 주님이 기도 모이면 저녁에 다 교역자들 모여서 여기서 간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분들 저녁 식사 그 펴놓고 먹는 거 봤을 거예요. 그 모여서 식사하고 나서 통성으로 한두 시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주님이 그래요. 여기 목회자 세미나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다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안 돼. 안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또 다툼과 싸움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도도 방전돼 버렸어. 은혜도 방전돼 버렸어. 사명감도 방전돼 버렸어. 뜨거운 열정도 다 방전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봐서 부르짖고 기도를 또 하나님을 제목으로 만나버리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면 사역이 원활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다 방전됐다 그러시는 것이 이미 방전이 돼버렸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 하나님을 만나 결판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집회를 열어보니까 그 말을 주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요. 부부간의 싸움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상처와 고통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사역지에서 안 되니까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사역지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움으로 가슴을 치고 있어.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한 자들은 저 인도나 저 아프리카 아랍을 가서 보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현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고해도 겨우 기도문이 열려놔서 겨우 기도문을 열어서 부르짖고, 그렇게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래. 그렇게 수없는 주의종들이 왔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가버리는데,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막혀버렸어. 기도문이 막혀버리고 은혜가 막혀버렸어. 막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 한 분 때문에 즐겁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소유해야 된 소유, 무엇인가 자기가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 무엇인지 소유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가져야 돼,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집도 100채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 200채 소유해야 되고 권력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땅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땅, 여자도 한 여자로 만족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들을 고쳐야 하는, 금덩어리도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들을 주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욕은 너희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 소유해도 더 갈증만 심화된단 말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갈증만 더 심화되고 심화되어 참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행복은 네가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유하려고 죄악을 저질러서라도, 여러분들 남을 해쳐서라도 물질을 뺏으려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처우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망가져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행복은 내 것으로 무엇인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내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할렐루야,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요. 손을 펴라. 탐욕과 욕심을 가진 손을 펴라. 마음을 펴라.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만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져도 더 갈증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참 행복은 존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오해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존재에서, 진리를 통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참 행복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인생인지, 내 영이 하늘에서 창조되어서 나를 창조하고 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요, 육체는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할렐루야,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늘의 여러분들 왕자의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존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유에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죄악을 멀리하면서 할렐루야, 철저히 죄를 지며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진 영광을 내어서
전 세계에 살려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필리핀에 가서도 정말 숨이 막혀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그래요. 임원들이, 목사님이 이틀만 더 계시면 우리가 확 살아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확 살아날 텐데 막 살라고, 막 지금 살아났어. 막 불이 붙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성회가 준비됐으니까. 근데 안타까워서, 근데 내 맘 같으면 비행기표만 안 끊었으면 더 있고 싶더라. 이틀만 더 있으면 완전히 살려내겠는데. 그래서 내가 회장한테, 회장님, 이것을 지금 살리려면 계속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지금 주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주의 종은 날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숨가쁘게 일해서 몸이 쉴 겨를이 없이 기도하고 일하고 목숨 걸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날씨가 37도 8도가 올라가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주님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막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우기가 아니라서 건기인데 그렇게 뜨겁게 기후가 올라가다가 막 비가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다 긴팔 입고 나와서, 목회자 쌤은 다 긴팔 입고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그래서 내가 간증했어. 주님이 30도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26도로 기후가 떨어질 수가 없대. 근데 이 비를 쏟아 붓더니 막 이슬비가 아니라 막 비를 폭포수 쏟아 부어버리더니 기후를 26도로 뚝 떨어뜨리더라고. 현지 목사님들이 다 긴팔 입고, 다 긴팔 입고. 왜냐면 기후가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막 37, 8도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니 26도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26도로 누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수하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진정한 참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사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두르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슬픔뿐이라. 밤에도 쉼이 없고 낮에도 쉼이 없이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미련을 가지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아무리 소유해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서 하나님께서 네 전도 후도 너와 같은 축복을 받는 자가 없을까, 이렇게 왕으로서 삶을 살면서 모든 영화를 누렸는데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 너무 허무하다, 더욱 더 갈증만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두고 다 가져도 헛되고 헛된데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헛된 것에 너희들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서 죽이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더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믿음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을 쓰며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내려놓고 움켜진 손을 펴버리고 진리를 쫓으면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철저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관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릴 때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곧 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믿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기갈과 갈증으로, 기갈과 갈증, 영적인 공고함과 빈곤함과 가련함으로 기도를 이제 놓쳐버리니까 성사들이 기도로 줄을 놓치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맨날 서로 싸움이 나고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아내들은 말을 듣지 않아 서로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방전이 돼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방전 상태다. 방전 에너지, 마이크 에너지가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인생은 해 아래서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라는 거. 썩고 부패된 거, 너희 육체의 소유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팽개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족 없는 상태에서는 목마름이 계속 영원히 영적인 기갈과 빈곤과 곤고와 가련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뭐 고독하다, 뭐 애롭다, 이거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나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 애로울 짬도 없고 고독할 짬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목숨 것을 영혼을 살리니래. 목숨을 거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거. 성일에도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성일에도 이 주일에도 선을 행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선한, 하나님 오실 때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태어났다는 기쁨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두 손 높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태어난 기쁨을 가져야 된다. 새로 태어난 기쁨을 매일 맛봐야 된다. 그거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저주받은 영이 산영이 되어 살아났음을 믿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영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네가 영적으로 저주받은 영이 새로 태어나 산영이 된 새로 태어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르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미로다. 아멘.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도 10절 11절에도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도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을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영이 예수를 통하여 산 영이 되어서 살아남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그럴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 잘못을 잊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과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 너희는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참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선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만큼 가장 큰 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쓸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이 넘쳐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권력이라는 건 세상 권력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 왕자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장성민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분을 모태에 조성하셔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하여 사고 쓰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나는 그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이 기도를 해달라는 주문을 통하여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3번이나 내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백 번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훈련에 큰 연단을 시키신 분입니다. 큰 훈련을 통해 주님이 손을 잡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쓰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쓰셔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훈련시켰으니 이제 주님이 써 먹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들로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권력도 가지면 내려갈 때가 있어. 잘못 사용하고 쓰면 전부 구속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신앙생활의 종착역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다 심판을 통하여 너는 지옥이다 천국이다 모든 최고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 6,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신랑의 결혼식에 신부로서 결혼식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이기고 왕권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지 못하면 그 처우가 불쌍하단 말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했으면 하나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착한 아내와 사는데도 즐겁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고통당하면서 그 착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한눈 팔고 저 길가의 여자들, 술집의 여자들을 선택하다가 구속당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 일평생 처녀 아이들을 망쳐버리고 놓고 어떻게 떳떳하게 그냥 사랑해서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젊은 처녀 아이들을 다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통하여 영원히 인생이 끝장나 버립니다. 누가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이 아내들을 품 안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딴짓거리 하다가 인생이 망쳐가지고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묻겠습니다. 여기 남편님들은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사랑합니까? 만족하고 삽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뭡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머리인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공경합니까? 한 남편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결혼식장도 아니고 내가 결혼 생활도 다 늙어져보고 주름 생기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정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가정을 울타리를 세우되 여러분들 서로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죄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 일평생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다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랑하여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세상의 심판이 닥쳐도 멸망당하지 않을 길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 말씀을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도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함께 가까이 찾아가면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할렐루야 왕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이 머리에서 발까지 쳤습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뛰고 놀면서 주를 찬양했더니 덩실덩실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에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여러분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쏟아붓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값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돕는 것이요 값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희생적인 사랑은 값없이 봉사해 주는 것이고, 진정한 참 사랑은 위로해 주는 것이고, 진정한 참 사랑은 값없이 섬기는 것이고, 진정한 참 사랑은 나를 내어주고 진정으로 헌신해 주는 것이고,
참사랑은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져서 값없이 희생해 주는 것이 진정한 참사랑입니다. 그 진정한 참사랑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에도 죽이는 독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에도 죽이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들은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육체적인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만 누리려고 하는 사랑에는 독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독, 죽이는 독이 들어 있어서 내 것만 주장해, 나만 주장해, 나만. 그리고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주면서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대하면서 악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랑은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독이 들어있으니까 서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서로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 한단 말입니다. 지금 미투도 한 사람은 사랑해서 했다. 처녀 아이들은 전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일평생 망가져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폭을 통한 암이 걸려서 모든 세상의 일을 다 등져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 육체의 희락을 누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큰 상처만 남긴 사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섬기러 왔노라, 희생하여 하나님 미래를 철저히 죽으러 왔노라. 참사랑은 내 자신을 내어주고 값없이 희생하여서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해 주는 사랑, 내가 너를 값없이 너를 위하여 내가 철저히 죽는 사랑, 이게 참사랑인 것인데 이런 사랑이 아니면 다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고통을 가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열매 맺어봐요. 예수 안에서 기쁨과 할렐루야, 기쁨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이고 즐거움과 행복을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이고 할렐루야, 값없이 헌신하고 희생을 주는 사랑이야. 값이 없단 말입니다. 참사랑은 값이 없어, 후회가 없단 말입니다. 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값없이 진정한 참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줘라, 줘라, 나눠줘라. 네가 값없이 하나님의 미래에 값없이 나눠줘라. 나눠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네가 선한 경주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요. 다 아멘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다 믿는데 목회자 세미나도 가면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서너 명씩 나오는데 다 믿는데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목회자 세미나에 초교파적으로 이 모임인데 유튜브를 통하여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천국의 큰 소망을 통하여 선한 경주의 싸움을 싸운 우리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보상과 면류관과 그 왕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선한 경주자라서 경주를 할 때 어느 때는 기전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을 영광과 보상과 면류관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의를 위하여 선한 경주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경주를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동으로는 네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에게 아무리 중상 뭐라고 해도 너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받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받을 보상과 면류관을 통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을 때도 천국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움과 행복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위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느냐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오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티끌먼지처럼 사라지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경주를 하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하라.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보상은 말로 할 수 없는 보상과 면류관 영광이 기다리는데 그 영광은 세세 무궁토로 영원히 죽음이 없이 영생하며 누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도 우리는 견디 이겨야 됩니다. 어떤 욕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한 종과 교회를 사용하고 쓰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에게 물질을 쓰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쓰시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한국의 선교사로 일할 때 쓰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데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는 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들 반대하는 자가 있고 주의 종이 가는 길을 반대하는 자 나는 절대로 묵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면서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행복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을 거룩한 자녀로 새로 태어남을 항상 날마다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했으니 주관의 영혼을 사랑하여 진정한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선한 경주를 하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생을 받을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뒤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올인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